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서 1장 15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화평을 전한다. 유다에게 나홈서에서 표현하는 1장의 표현이 서원을 지키라. 서원을 갚으라. 절기를 지키라. 묵시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있는 이 표현에서 이런 표현을 수천 년 전, 3,000년 전의 기록을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열방의 선지자를 지키라. 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인류를 올바르게 인도해라. 이런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묵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중간에서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떤 보면은 접목하는 거지. 여기서 내가 뭐 이 방향을 이래 튼다 저 방향을 이런 건 아니에요. 되어지는 일에 어차피 나가는 중에 그 과정이 가야 되는데 저로 하여금 하나의 길목에서 이걸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누구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 개인의 이름을 걸려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당시에는요, 분명한 인격체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 해야 되는 일,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아니면 못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이 가다가 낭떠리 떨어지는지 모르고 가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뭐 짐승하고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한 인격체를 가지고 또 분명한 의지를 두고 내가 여기 살고 있다 하는 그 사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코로 숨을 마시고 살아도 입으로 묻고 사는 것 똑같아도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이지만은 당대의 사람들하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다. 내가 죽고 나도 나오고 또 그 사람이 또 사람들이 또 이어지면서도 또 죽고 해도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것은 내가 그냥 내가 뭐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나와야 인류가 복된 걸음에 열방의 선지자를 하는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특별한 서적이 모든 인간들 향해서 기록되어 있다. 내 혼자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거 적용되는 건 아니라
모두에게 가능하다. 모두가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개인의 삶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그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한 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움직일 거다. 그러나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것이 3008년 되면은 1대1의 비율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줄어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우주 여러 가지 이 환경 속에 후손들이 살지 못한 환경 쪽으로 자꾸 만들어 갔기 때문에 후손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생긴다. 인구는 급격하게 준다. 그 비율 자체가 1대1이 되어진다는 거다. 그 시작이 이른바 2012년부터라는 부활통일시대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선지서글, 구약에 있는 선지서글이 묵시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로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로 누구든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본 것과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여 알려라,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이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또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복음, 이 내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화평을 전하는다 할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면 안 되는 내용 하나가 기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기록이래, 기록. 이스라엘 사회가 나훔서의 기록,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자들의 발걸음, 그들이 남기는 기록, 요거하고 우리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이 내용이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하는 사람이 그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으니까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즘은 책이라 누구든지 인쇄술이 발달돼서 워드로 치는 자체, 이 기록이라고 하는 이 자체, 기록 문화가 우리는 지금의 인터넷이나 워드 자판을 무조건 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잖아. 이 기록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어떻게 해서 생겨졌을까?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근본적인 부분에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하는 이 어떤 의미가, 이것 자체가 빠져 있으면 기록하려고 한 어떤 자료, 이거 남겨야 되겠다. 이걸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그러고 화평을 전하는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이게 남겨야 되겠다는 이것을 개인이 다 느낄 때, 그래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필요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워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지만, 원서를 남기고 서로가 통용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이 남기는 것이 의뢰의 일인데, 기록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는 이것이 필요한 내용이 문서 전달에도 필요하고, 어떤 앞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음에 자료들을 남겨서 다음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어떤 통로가 필요성이 없으면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돼요. 글자를 아는 사람이 우선 있어야 되고, 글자가 서로 통용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오래 있지만은 5,000년의 역사라 그래도 기록이 없어요. 한번 비교를 해봐요. 지금 여기 BC, 지금부터 BC 여기 한 1,000년, 900년, 700년 하는데 700년 전에 지금 앞에 성경을 봐봐요.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성경의 양이 자료가. 그런데 우리는 AD 1세기경에도 자료가 없다니까.
그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거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문자가 필요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문자가 엄청나게 필요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전 인류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 지금 인터넷이 나왔느냐? 왜 이렇게 기록 문화가 이렇게 활용화되었느냐? 수천 년,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기록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발달한 민족이 있다. 이 민족은 기록을 통해서 여기 근위를 주는 거예요. 이 기록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자기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것을 기록으로 주어진 그 자체를 사람들이 다시 필사를 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글자 자체 모양이 바꿔지니까 그것 자체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떤 계급단체가 있는 거예요. 계급단체. 그들을 하나의 무리라, 하나의 별도로 우승하면서 그것 자체를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하나의 조직을 제사장 조직에서 그걸 만들어 두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하나의 서기관이라는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국가에 일어난 문제를 서기관은 기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은 자기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일하는 것은 제사장 계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 제사장 이런 어떤 직책에 대한 내용에서 이 문서라고 하는 글로 기록되어지는, 지금은 우리가 문서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양피지라 그러고 파피루스라고 종이가 발달 안 됐으니까 그런 중에도 이 기록에 대해서 연연하는 민족,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화평을 전한다 하는 이 내용에서 대한민국에 왔던 이 무리는 도대체 어떤 무리냐? 제사장 무리도 아니고 서기관 무리도 아니었다. 바벨론에서 잔류되어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가 되어지는 원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왔던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해방시키는데 그 중에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돌아가라, 갈 사람 가라 그랬거든. 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한 대로 다 해라.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 돌아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 계급이에요. 역대상 9장 13절에 돌아온 사람이 그때에 돌아온 제사장 무리만 해도 1760명. 이 사람들은 글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통치하는 스룹바벨로 해서 되어지는 그 무리들, 통치에 관계된 서기관들 계통, 이 글자를 아는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그 돌아올 때에 많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1세기경에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여 하는 이 사람들은 글씨도 잘 모르고 필요에 없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던 사람들. 글씨를 알고 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본국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글씨는 모르고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니까 페르시아에 잔존하고 있다가 인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주로 기술자, 주로 석공들, 주로 이 상업에 대한 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일간 민간인들 중에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계열이나 서기관 계열은 통치하는 계열인데 그 사람들은 본국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지식이 깨있으니까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국가 건설에 참여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남아있어서 생업을 이루고 뭔가 거기서 막 일을 이룬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끝에 잔존되어 있으면서 인도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술로 가지고 삶 속에서 일반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있는, 그래야 자기들의 생업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전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지금 큰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관계되어 있는 거는요, 뭐 한 시간에, 이런 시간에 한꺼번에 다 못해요. 어마어마한 영향이, 우리가 생각한다 하는 이 자체의 발상이 창의적이다, 뭔가가 한다 할 때 이 어떤 기본 자체가, 기초 자체가 탄탄해야 거기서 발탕이 되어서 하나의 발전되어지는 이 창의가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 민족은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런 내용 자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근거를 대라. 그 사람들이 석공이 기술이 얼마나 있느냐. 요거 이야기하고 지금 박학교세로 한번 가야 되는데,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때에 폐허가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아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남긴 것이 뭐냐면은, 포로로 되어간 사람, 이 사람들 뭐 때문에 포로로 잡아갔느냐. 그때에 티토의 아버지 된 사람이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티토 장군이 잡아온 이 포로를 가지고 어디다 썼냐면 콜로세움을 만듭니다. 콜로세움. 로마의 콜로세움이. 전 세계 지금도 불가사의라 할 정도로 이 건축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면 아무 쓸모도 없는 농사꾼이었나? 아니면 목축업만 한 사람이냐? 석공. 소위 말하면 이 건축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건축 기술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신전들 건축하고 있는 조각들, 모양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그것에 전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한 사람은 기술을 가지고, 글씨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1760명이 남을 들어올 정도로 글로서 준비해왔고, 또 다른 무리들은 거기서 건축서를 준비하는 거예요. 건축서. 그래서 그들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후손들이 요셉이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목수라, 목수. 그냥 단순한 목수 아니에요. 나무만 만지는 목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공이 아니라 돌도 만지고 건축하는 엄청난 기술자라니까. 그들이 바로 콜로세움을 세운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국내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간 사람들, 목공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다. 돌 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나 특징이 뭐냐니까 글씨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는 부분이 약했다. 여기서 연결되어지는 게요, 오병이어의 그림이, 오병이어에 대한 그림이 보주태우라고 하는 누구야? 허황옥 왕비의 왕릉비에 가면요, 오병이어를 그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에서 오병이 이 사람들이 가진 석공 기술을 가지고 돌로 깎는 거예요. 돌로. 그걸 전수하는 거예요. 글로 안 남기고, 글로 남기는 문자가 글로서 남기는 문자가 벌써 그거는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붓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오히려 글 만지는 그 환경은 그것 자체가 큰 어떤 가업이란 말이에요. 가업.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돌을 다루는 거예요. 돌을. 그 돌이 지금의 파사의 석탑인 거예요. 오병이어에서 나오는 파사의 석탑이 페르시아에서 넘어오는 돌이다 이거죠. 페르시아에 넘어온 유대인들이 만드는 그 돌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하나 더 남겨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의 AD 1세기경보다 더 이전에
유대인이 왔다 하는 내용은 그 통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 동쪽 끝에 더 이상 바다로서 나갈 수가 없는 그 마지막 말단에 유대인들이 왔다 가는 증거가 박혁거세에 대한 이 어떤 내용이에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선이라 그래요. 박혁거세를 보살핀 사람이 어선이라 그래요. 어선. 여자인데, 여자 이름인데, 뭐란 말이에요. 박혁거세를 기르는 어머니라 그래서, 어선이라 그래요. 어선. 어려울 어자에다가 먼저선, 앞설선이란 말이에요. 앞설선. 그냥 어려울 어자에 선할 선이 아니고, 어려울 어자에 앞선 선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그 이름이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분들, 고구려 신라 백제, 그리고, 그래서 나중 고려의 중 1년이 쓰고, 또 고려에서 김부시가 삼국사기 쓰고, 삼국유사를 남긴 이 흔적에,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기록에 대한 문화가, 신라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라를 통해서 삼국이 통일했다 가는 이런 부분에 요소에서 고구려 백제가 가지지 못했던 이 저변 문화에 대한 이 문화를 우리는 반드시 익혀둬야 돼요. 하나의 국가가 흥왕하고 오래 가려면요, 이런 어떤 저변에서 가지고 온 튼튼한 받쳐주는 버팀목들이 존재되어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할 때는 스페인이 1492년에 통일했더라도 바로 100년도 안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본단 말이에요. 왜 통일신라냐? 이 통일신라에 남아있는 이 기록문화, 박혁거세가 BC로 나오는데 기원 전의 사람이라. 그리고 AD 4년인가까지 통치를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에 어선이라 하는 엄마가 동쪽 끝에 동해안 바닷가를 그랬으니까, 그 지금 경주 쪽에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경주에서. 그 문화를 우리가 연결해야 돼. 그 오래전부터 형성된 유대인 통로. 그것이 나중에 AD 1세경에서 사람들이 대거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왕이 왔을 적에 그때 200명, 300명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